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르되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구약에는 없는 절기였겠지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이제 무교절 또 유월절과 이제 연결되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한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이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 영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또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그 단어가 바로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 전에도 지금 3년의 공생의 동안에 2번이나 예루살렘에 오셨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냥 걸어오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직접 유월절의 속죄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난당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이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전과는 다르게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 맞은편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하고 메인 나귀 옆에 새끼가 있는데 그것들을 끌고 와라.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명의 제자들이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귀를 풀어 끌고 오니까 뭐하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동안도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지만 사실은 진실한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이용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실 때 주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으려면 진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사는데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돈을 쓰는데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남자분들은 뭐 주식하는 데도 쓰고 뭐 쓰겠죠. 주로 쓰는 것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MLB 미국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1조의 계약을 했습니다. 1조. 야, 기업이죠. 이 야구 하나 가지고 1조 원을 보통 보니까요. 저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의 케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 임금이. 우리는 20만 원 많이 벌면 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죠. 케인은 하루에 1억입니다. 1억. 일주일에 7억. 그래서 1년에 365억이에요. 그 사람의 임금이 365억. 그런데 이 쇼헤이는 1조. 그런데 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10년 동안 같이 계속 붙어 다니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쇼헤이의 그 오타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한 60억을 이렇게 도박을 해가지고 날렸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들통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하필이면 또. 그러면 그 사람,
미즈하라인데 이 미즈하라의 주는 뭐겠어요? 도박이죠, 도박. 주로 생각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도박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하냐 말이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주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진짜 소유주로 생각하라 그 말이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주가 쓰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십니다.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에 갈 때 나귀는 본래 좀 작은 동물이거든요. 작은 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길이 그때는 뭐 크지 않으니까 어깨 등에다가 물건을 싣고 뭐 농사 짓는 그런 것을 싣고 이렇게 다닐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그 동물인데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대요.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설프지 않겠어요? 거의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달랑말랑 하는데 우리 아내가 1부1을 끝나고 여보 왜 예수님이 비망이 많으셨겠지? 나귀 새끼 엄마가 얼마나 애처롭겠어. 자기 새끼 예수님이 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또 재미있는 발상을 한 거예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그런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거의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어설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갔는데 왜 어미를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탔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설픈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박에 혹시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백박에라는 그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더라고요. 베이트 집이거든요. 바게가 우리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과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좀 똑똑하고 자기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혼자서도 잘해요.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모자라더라도 순수하고 순전한 나귀 새끼를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하면 뭘 그냥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준비되어서 아이 목사님 전 못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아직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여서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좀 실수도 하고 해야죠. 그래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웃음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뭐 부활절 때 이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뭐 율동도 하고 무슨 뭐 연극도 하죠. 그러면 그 우리 자녀들이 율동하고 연극할 때 좀 다 완벽하나요? 그럼 징그럽죠. 좀 틀리기도 하고 또 연극하다가 말도 좀 어떻게 뭐 까먹고 막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친밀감이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면요. 자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올라가지 마! 이러나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그런 사람 있나요? 너는 맨날 틀리니까 어떤 애 하나 있고 여기 뒷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서서요. 사, 5분간을 안 움직이고 완전 그리고 그래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설퍼도 괜찮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나귀 새끼. 왜 어미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겠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또 나오냐면 덧붙여서 겸손하여 그리고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나오죠. 짐승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똑똑해서 지 혼자 다 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매어있지 않은 사람,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도망갈지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공동체에 매여서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명성교회 그분의 간증이 생각나서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이 20살 때쯤 해서 천둥 소리, 비 오는 소리에 깼어요. 새벽 1시 반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 교회에 비가 새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달려갔는데 저 때까지도 귀신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하여튼 밤중에 조금만 나가려고 막 귀신이 무서웠어요. 멍석 귀신이 말을 가지고 지게 귀신이 뭐예요. 사람 귀신이 또 짊어지고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귀신 얘기. 그래서 이분도 아마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인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귀신이 자기 발 잡을까 거꾸로 들어갔다고요. 거꾸로 잡으면 도망가려고. 어쨌든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요. 흙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배당 자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야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막 그랬는데 흙이 떨어지다니. 그래가지고 흙 떨어지는데 허리를 갖다 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흙이 덩어리에 차면 밖에 나가서 버리고, 양동이로 받을 수도 있죠.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 그거는 좀 멍청한 거죠. 사실 저 같으면 빨리 가서 양동이 갖다 댔겠죠. 근데 그 김삼환 목사님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고난 나가시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허리로 떨어지면 나갔다 비우고 또 그래. 저녁에도 그리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양동이 갖다 받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허리로 갖다 받아서 푸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는 똑 좋은 채 하니까 천안에서 이렇게 하고, 김삼환 목사님은 순수하니까 저 거시기 명성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똑똑하지 하지 마세요. 따지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순전하게, 겸손하게 스스로 매어서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라고 말씀했고,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물론 뭐 다윗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또 야곱에 대한 예언도 조금 있고 요셉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책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한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 성경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적은 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날이 어떤 날의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그 물건에다가 목적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계의 목적, 자동차는 자동차의 목적, 개는 개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내가 사람만 좀 이상해요.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너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꿈을 내가 정하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분이 무슨 꿈을 주어서 보냈겠지.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책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내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도 알았지? 인정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꿈을 난 뭐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신중하게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다 자기가 자기 꿈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회사에는 회장도 있지만 회장이 고용한 사장도 전문인 사장도 있어요. 그리고 뭐 회사의 체계를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가 높은지도 몰라요. 과장이 높은지 부장이 높은지 차장이 높은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는 것은 과장이나 부장이 이 회사를 내가 더 크게 키워야지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김영만 입사 과장 부장이 이 회사를 내가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과장이나 부장은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 만들어라. 그러면 이 제품 만들기 위해서 재정은 어디서 가져와야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오너가 하는 거야. 그건 오너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다고. 크든 작든 주님이 주어진 제품을 잘 만들면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자가 없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일을 하면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삼성 그런데 반도체 가면 뭐 뒤고 쓰고 가서 잘못된 거 골라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 너희는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청직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아멘. 주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는 거죠. 내가 아니니까 내놔라 그러면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내놓은 거예요. 왜? 20년 30년 내 것인 줄 알고 썼는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갈 때 되면 가야 돼요. 아멘. 안 간다고 버티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들을 주님이 쓰실까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리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서서 또 막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세팅으로, 이 배경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5,000명 이상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이고 12광절가 남는 역사도 있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보통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나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을 찬양을 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부유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 그래서 부자고 큰 건물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느냐에 하나님의 관점은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뭐 좀 어설프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에 좀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찬양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한때가 아니라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달라요는 안 돼요. 열심히 믿다가 어떤 한순간에 이걸로 인해서 그냥 져버리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우리는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안 살려줘도 내가 망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계속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분위기 때문에 또 갔어요. 나중에 대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자 막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서 금방 그렇게 찬양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신앙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께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순전한 자, 겸손하고 멍에 매인 나귀 새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찬양받으실 이익이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평생 영원토록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